할렐루야. 어느덧 2025년의 상반기가 끝나갑니다.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가지고 환골탈태라고 합니다. 가령 비만이었던 사람이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 해가지고 아주 날씬하고 이쁘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난다든가, 만년 꼴찌 축구팀이 새로운 감독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선두권에 진입한다든가, 혹은 부실 기업이 파격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변화된다든가 할 때에 우리는 환골탈태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완전한 변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 이것은 다시 태어남, 거듭남을 뜻하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게 아니죠. 죄로 죽었던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거듭남은 세상에서 말하는 환골탈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환골탈태는 외모나 실력이나 조직이나 혹은 성격이 어느 일부분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중생, 거듭남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 존재와 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무엇보다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고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그러나 복음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사람 간에 화목하게 한다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는 깨어진 인간관계가 남아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깨어진 인간관계를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고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이 관계들을 회복하기를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이 거듭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 일이 방해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불신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위선적이라고 여길 수 있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그들이 교회 문턱조차 밟고 싶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이 믿는 사람이고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서로 마주하는 것조차 껄끄럽고 함께 일하는 것 너무나 불편하고 일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뿐더러 본질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는 일에 있어서 큰 방해가 됩니다. 결국에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깨어진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방해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로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깨어진 관계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복음 전파와 주님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이 관계를 회복해 나가려는 그 노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 나가며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3명의 주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과 그 편지를 받는 빌레몬,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하는 오네시모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다 복음으로 거듭난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핍박자였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고 복음의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노년의 때에 감옥에 갇힌 그러한 인물이죠. 그는 옥중에서도 그 옥중 안팎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믿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던 그런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죠. 그가 옥중에서 쓴 성경이 바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성경인데요. 앞서 세 성경은 각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면은 이 마지막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냈을까요? 바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죠. 그러면 이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골로새의 출신으로서 에베소에서 3년간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에베소에 왔다가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1절 하반절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사랑받는 자였고 동시에 복음을 함께 전하는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단순히 사역을 함께한 정도가 아니라 깊은 신뢰와 애정을 나눈 그런 사랑받는 동역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가득했던 그 시절에 집을 예배처소로 사용하는 것, 담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했죠. 이처럼 그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5절에 보시면은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의 이름의 뜻이요, 친절한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사랑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7절에서와 같이 그의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평안을 얻었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바울도 깊은 기쁨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빌레몬은 단순한 교회의 일꾼을 넘어서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과 위로의 동역자였고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레몬에게 한 종이 있었는데 바로 오네시모였죠. 오네시모의 이름은 쓸모 있는 혹은 유익한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가 빌레몬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그는 이름과 달리 주인에게 이제 더 이상 쓸모없고 무익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가 로마로 도망쳤을 때 로마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어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그런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들이 있는데요, 3명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디도와 그리고 오네시모, 이 3사람입니다. 자, 셋 중에 하나일 정도라면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사랑받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12절에 보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복은 헬라어로 심장 혹은 창자입니다. 즉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마음 가장 중심에 있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들은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런 신실한 자들이죠. 그러나 과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사건은 그들 사이의 관계를 여전히 깨어진 상태로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로서는 회심한 이후에도 늘 마음 한켠에 그런 빌레몬에 향한 그 미안한 마음, 잘못이 남아 있었을 것이고요. 바울 역시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그래서 그 곁에 머물게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관계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그 오네시모를 곁에 두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판단해서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은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손에 쥐어지고 빌레몬에게 전달하도록 보내는 것이죠. 이 바울의 편지 속에는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는지 그 회복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째로는 화해와 용서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 틀어진 관계는 분명히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간의 바람직한 관계가 아니죠. 그것은 마땅히 회복되어져야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도의 권위로서 빌레몬에게 화해와 용서를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네, 그는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강요로 인한 화해와 용서는 결코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아니기 때문이죠. 강요해서 화해와 용서를 이뤄낸다면 겉으로는 막상 급한 불은 끈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그 불씨는 언제든지 다시 타올라서 그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억지 화해와 용서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강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요하지 않고 사랑으로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만이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고백하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라는 것은요, 상당한 영적 권위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 권위가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그 권위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권위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사랑으로서 간청하기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었죠. 그러나 빌레몬의 동의 없이는 그를 옆에 데리고 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승낙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자신의 영적 권위를 내세우거나 혹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빨리 화해하고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면 참으로 쉽죠. 그러나 관계 회복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용서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또 저쪽에서 상대방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준비되어 있지 않냐고 비난하지 말고 용서를 강요하지 말고 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론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이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해서 용기를 내서 상대방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데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지 않아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순간 기분이 팍 상해버리죠. 아니 내가 먼저 이렇게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아주지 않지?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색하지? 내가 다시는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나 봐라 하면서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용서와 화해는요 그냥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은 받아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기다림의 자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근데 결코 억지로 문을 여시지 않으세요. 문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적 권위로 명령하여서 문을 억지로 열 수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마음의 자발적인 응답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 회복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다릴 때 우리가 그냥 마냥 시간 보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친히 간구하시는,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그런 성령님께서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또 상대방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이 사랑과 화평과 자비라는 이 열매, 이것을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또 상대방에게 필요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 회복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기다림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는요, 이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요, 종과 주인의 관계죠. 당시 사회에서는 종이 도망쳤다가 붙잡히게 되면은 이 주인이 합법적으로 종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종의 생명이 매우 가볍게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 매우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보다 더 깊고 놀라운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한 형제로서의 새로운 관계다라는 것이죠.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사도 바울은 종과 주인이라는 이 법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영적 가족 관계로 오네시모를 용납할 것을 빌레몬에게 권면하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자들의 근본적인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종과 주인도 다 하나인 것입니다. 서로 연합한 관계입니다.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 비천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아들로 받아들이고 동역자로 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빌레몬에게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여길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대단한 도전입니다. 미천한 종이었던 자를 형제로, 동역자로 여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같은 부서 말단 직원이요, 우리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회의 계급장 다 떼고 진정으로 형제요 가족처럼 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뿐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을 교회에서 존대하며 존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는 이러한 계급을 넘어, 신분을 넘어, 나이를 넘어, 성별을 넘어 한 형제요 동역자임을 고백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바요,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이며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너무나도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고, 그런 파격적인 사랑을 또한 우리 또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초대교회사에 이렇게 신분을 넘어서 동역을 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인데요. 조덕삼은 전북 김제의 유교 집안의 양반이었는데 그 지역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그는 테이트 선교사를 우연히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되어서 자신의 사랑방을 교회의 예배 처소로 삼게 되는데요. 한편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요, 17세 때 배고픔을 달래고자 원래 남해도 저 섬에 살고 있다가 바다를 건너서 이제 육지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육지에 가면은 곡창지대에 먹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올라오게 된 것이죠. 이 소년을 마침 조덕삼이 만나게 되고, 조덕삼은 그의 영특함을 보고 그를 마부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학문도 가르치고 신앙생활도 함께 하게 됩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서 이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하는데 조덕삼과 이자익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오게 됩니다. 모두가 당연히 조덕삼이 될 것을 예견했지만 투표 결과는 놀랍게도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종이 주인을 누르고 장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때 조덕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장로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자, 이 말이 끝나자 교회 안에 흘렀던 그 모든 긴장감과 정적이 깨어지고 모두가 박수로 환호했습니다. 이자익 장로는 장로가 된 뒤로 이자익은 장로가 된 뒤로 이제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서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고, 조덕삼은 이제 바닥에 꿇어 그 말씀을 듣게 되었죠.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잘 섬겼고, 또 교회에서는 조덕삼이 이자익을 장로로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조덕삼은 이자익이 평양에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었고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조덕삼은 장로가 되었고, 또 이자익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제 이자익 목사를 자신이 섬기는 그 금산교회로 청빙하여서 담임 목사로 잘 받들어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 조덕삼 장로는 그의 임종 때에 그가 즐겨 부르던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이자익 목사가 조덕삼 장로가 즐겨 부르던 찬송가 221장을 불러주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조덕삼 장로는 이 찬양을 늘 불렀던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 마음에는 이자익이 먼저 장로되었던 것에 대한 부담이 가끔씩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인간적인 마음들을 꺾어내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또 귀하게 여겼는지를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관계를 사회적, 세상적 신분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바라보게 되면은요, 용납 못할 사람이 하나 없고요, 용서 못할 사람도 하나 없고 사랑 못할 사람도 하나 없습니다. 다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관계 회복을 위한 세 번째 원리, 대신 짐을 지는 희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값을 치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오네시모의 빚을 갚아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가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빌레몬도 사도 바울에게 큰 빚을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거 얼마나 큰 빚입니까? 그에 비하면은 오네시모의 빚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 회복에는 이처럼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헌신과 희생이 멀어진 두 사람의 그 간격을 메꾸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녀 둘이 막 다투었을 때에 부모가 그 사이에서 오가면서 화해시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형에게는 동생이 망가뜨린 그 장난감을 또 다시 사주겠다라고 그렇게 달래주고, 또 동생에게는 형이 너무 화내지 않도록 그렇게 잘 말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 애쓰는 그 부모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 두 형제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잘못과 빚을 대신 짊어지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인데요.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하죠.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 자신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겠다라는 각오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백성 간의 그 관계 회복의 길을 열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죄인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했다면, 지금 본문의 바울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크신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피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동시에 죄인과 죄인의 관계 또한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또 모세처럼,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이 희생적 자세를 배우게 되고 또 실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말로만 중재하고 안 되면은 그냥 뒤로 물러서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짐을 대신 져주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해 나갈 때에 비로소 주님의 건강한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빌레몬서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 회복의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억지로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로운 관계를 바라봐야 하며 대신 짐을 지는 이 희생적 사랑으로 중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빌레몬서는 그 결과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서 이 빌레몬서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그 용서로 인하여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계속 섬기고 또 사역에 큰 유익을 주었을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은요, 이 오네시모는 훗날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도망친 종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뻔했던 그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순교라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는 위대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날개를 달아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훨훨 날아오르게 해줍니다. 동시에 용서는 나에게도 유익합니다. 나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관계가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회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인생이 이전에 깨어졌던 관계들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용서와 화해를 강요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짐을 짊어지는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네시모가 또 빌레몬에게 잘못한 것을 인하여서
그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고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이전에 깨어졌던 관계들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갈 때에 억지로 용서와 화해를 강요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권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며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대신 짊어지는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